사람의 마음 속에는 작은 불씨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불씨는 평소에는 조용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행동, 혹은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건 앞에서 그 불씨는 순식간에 불길이 됩니다. 그 불길이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는 그 불길이 상대를 향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먼저 나 자신을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탐욕을 베풀므로 이기라.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불씨가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어야 불씨는 더 이상 타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면 가슴이 불타오르고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를 꺼보려 해도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고 마음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우물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물 옆에 있던 맑은 물 한 바가지를 들어 그 속에 손에 쥔 잿더미를 털어 넣으셨습니다. 순식간에 물은 탁해졌습니다. 검은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물이 내 마음이다. 잿더미가 바로 분노다. 물이 흐려지면 그 속에 비친 하늘과 달을 볼 수 없다. 분노가 일면 지혜와 평정심을 잃는다. 제자는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려진 물 속에서는 어제까지 보이던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도 조금씩 맑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부처님께서 길을 걸으시는데 한 사내가 달려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손짓 발짓을 하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서자 부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내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사내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욕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부처님께 전혀 닿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내는 이는 마치 불타는 숯을 쥔 자와 같다. 그 불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를 해치려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 불길은 나의 평화를 태우고 관계를 태우며 결국 나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화의 불씨는 대개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기대, 욕망,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 이 일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기대들이 꺾이는 순간 마음은 불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3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잠시 멈추고 관찰하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그 감정이 어떻게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지 바라보라. 심장이 빨리 뛰는지, 호흡이 가빠지는지,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둘째, 자비로 채워 넣어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는 그 나름의 고통과 무지가 숨어 있다. 저 사람도 자신이 옳다고 믿기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 사람도 삶의 상처 속에서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분노는 연민으로 바뀐다. 셋째, 놓아버려라. 상대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은 나의 짐이 된다.
받지 않은 선물은 내 것이 아니듯. 그 말과 행동을 흘려보내라.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워진다.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 메신저의 짧은 문장, 운전 중에 끼어들기, 직장에서의 무심한 말 한마디. 이 작은 사건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노에 반응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기 전 한 호흡 멈춘다면 그 하루는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버린 이는 참으로 아름답다. 그는 이 세상에서 원한 없이 살아간다. 분노는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더라도 그 불씨를 품지 마십시오. 미소와 침묵으로 그 불씨가 바람 속에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변합니다.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도 금세 파문이 사라지는 그런 호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전처럼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단지 바람처럼 스쳐간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 말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분노를 다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유혹도, 어떤 모욕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다. 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해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낯선 사람을 볼 때 그의 마음에도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 누군가 거칠게 말할 때 그 속에 숨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헤아려 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분노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올라올 틈조차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진정한 해탈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은 마음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잠시 물결이 일다가 금세 고요를 되찾습니다. 화를 내려놓은 사람의 마음은 햇볕 잘 드는 뜰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꽃이 피고 새가 깃들며 사람들이 편히 쉬어갑니다. 분노로 가득한 사람 곁에는 늘 긴장이 흐릅니다. 그곳에서는 대화가 짧아지고 마음의 문이 닫히며 서로의 발걸음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린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고르고 목소리가 낮아지며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참으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참는 사람은 속에서 불이 자라지만 다스리는 사람은 속에서 꽃이 핀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에게 두 개의 항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는 기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한 마음은 기름과 같아 작은 불씨에도 활활 타오른다. 하지만 다스린 마음은 물과 같아 불씨를 만나는 순간 꺼뜨린다. 너는 어느 항아리가 되고 싶은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이 되고 싶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은 삶의 모든 장면에서 빛을 발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 위에서도. 가족이 하는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의 표면만 보지 않고 그 말 뒤에 있는 진심을 찾아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길 위에서 누군가 거칠게 끼어들었을 때 그의 사정이 급한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생각 전환이 나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강한 것 같으나 사실은 가장 약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힘은 곧 나를 쓰러뜨립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보다 귀하다. 분노를 이긴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그 고요함이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결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참았다가 내일은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그 또한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려져도 다시 맑히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큰 항아리를 채우듯 선한 행위도 조금씩 쌓여 마음을 가득 채운다. 분노를 다스리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남는 것은 가벼움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숨이 깊어지고 지하가 넓어집니다. 그 순간 비로소 다른 길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화에 가려 보이지 않던 길. 그 길 위에는 이해가 있고 연민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더라도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을 붙잡아두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린 하루가 얼마나 평온한 하루였는지를. 그 평온이 쌓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를 넘어서는 길이자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미운 사람만 보이던 얼굴에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고단함이 보이고 거칠고 불편하게 들리던 목소리 속에서 어쩌면 그도 이해받고 싶어하는 작은 외침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짙은 안개와 같아 눈앞의 길을 가로막는다. 안개가 걷히면 길이 보이듯 분노가 사라지면 지혜가 드러난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노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생각이 며칠이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에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꼭 쥐고 하루를 살아보아라. 제자는 하루 종일 그 돌을 쥐고 다녔습니다. 손은 점점 땀으로 젖고 팔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 부처님 앞에 돌아온 제자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손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왜 그 돌을 놓지 않았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란 바로 이 돌과 같다. 내가 쥐고 있을 수, 그 무게는 너를 짓누르고 그 고통은 너를 괴롭힌다. 놓으면 그 순간부터 너는 자유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내려놓으면 억울해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를 괴롭히는 힘을 없애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서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허락 없이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